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 다소 좀 이렇게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길고 긴 바울의 재판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전도 이렇게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소위 이렇게 서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소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했다, 대단하다, VIP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시 1%의 상위 1%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화려한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총독 임내, 재판관 임내, 왕인의 최고의 공직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소위 괜찮게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내면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갈등하는 양심이 그 안에 있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연약함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또 살아남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들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위 1%, 하위 1%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위 1%, 하위 1% 맞는데 이 둘의 위치가 아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명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자신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 총독 관사가 있는 이 가이사라에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나온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 또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했다가 나중에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는 누이 버니게와 함께 옵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 감독권과 대제사장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항상 이렇게 로마의 눈치를 이렇게 살펴야 되지만 그래도 한 지역을 다스리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우리 24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다뤘던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16살에 이웃나라에 나이 많은 왕과 정략 결혼을 했다가 로마의 총독으로 그 지역에 온 돈 많은 야심가 벨릭스와 눈이 맞아서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던 정말 바람기 충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 등장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오빠와 언니에 비하면 양반이었습니다. 특별히 언니 버니게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녀는 일찌감치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결혼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돌돌싱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아그리빠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군수군 거리고 또 욕을 먹으니까 또 옆 나라의 길리기아의 왕이었던 플레몬과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또 버리고 다시 동생에게로 돌아와서 아예 이번엔 대놓고 이 아그리빠 2세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친상간의 불륜관계 이런 집안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 이 3남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 버니게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 자리에까지 오른 12살 연하의 로마 장군 티투스의 정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의 결혼, 2번의 동거. 얼마나 예뻤으면 이렇게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다 이 여자에게 넘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인생을 참 싸구려로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마음이 공허한데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이 귀한 줄을 너무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우리 영혼에 좋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두 사람 앞에서 이 로마의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베스도는 피고에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난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내가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베스도는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유능하고 일도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베스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 셈법이 밝은 사람, 뭐 정치 집단,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또 자기를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고 자기의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한마디로 이게 전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을 꼭 유죄 판결해달라, 정죄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뒤에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피고가 원고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정말 선진국인, 문명국가인, 법치국가인 우리 로마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로마의 총독이며 그만큼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며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7절에 보면 베스도가 전임자 벨릭스와는 달리 자기는 아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이런 표현들을 보면 자기가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법정에 세웠는데 바울이 진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들이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계속해서 자기가 법적으로도 완벽했고 아주 정의로웠고 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판단도 잘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독과 같은 권력자든지 아니면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보면 다 사람들은 남들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야 합니다. 그 인정에 목말라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남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건 되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총독 베스도의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튿날 다음 날 즉각 바울에 대한 청문회를 다시 엽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그를 수행한 그의 대신들, 총독 베스도와 또 그 로마 군대의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라의 시의회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바울이 그곳에 불려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아무튼 겉으로 보면 왕과 왕비입니다. 그들은 이 청문회장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서 이 위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판타지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시, 허영, 허식 이런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이제 유대 지방에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와의 첫 대면을 위해서 가이사라에 왔는데, 이 신임 총독 앞에서 얼마나 자기의 위엄을 이렇게 과시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왕복 중에서도 가장 위엄스러운 자줏빛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그 머리띠 모양의 금 왕관을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버니게도 이 아그리빠 왕의 이러한 모습에 맞추어서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옷과 관을 입고 쓰고 나왔을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을 수행한 그의 신하들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화려한 옷들을 입고 나왔을 겁니다. 자, 그들을 맞이하는 이 총독 베스도는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엄을 갖춘 옷을 입고 왔으니 아마 베스도도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엄이 있는 가장 좀 비싼 옷들을 아마 입었을 겁니다. 가이사라에는 당시 로마군 5개의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군대를 책임지고 있던 천부장들도 아마 그 아그리빠 왕과 또 이 버니게를 맞이하기 위해서 칼같이 군복을 딱 데려서 아주 번쩍번쩍 그렇게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했을 겁니다.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이 가이사 지방의 시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아마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옷을 입고 나왔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날 청문회장은 마치 패션쇼장 같이 저마다 화려한 그 예복을 입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의 자기 과시용 자리였습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 이제 불려 나옵니다. 그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바울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옷차림이 어떠했겠습니까? 화려하게 입고 나온 그 높으신 분들에 비해서 바울의 옷차림은 정말 누더기와 같았을 겁니다. 2년 동안이나 감옥 안에 있었으니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몸도 그랬고 머리나 수염을 제대로 이렇게 자르거나 가다듬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전승에 따르면 키가 작은 바울은 거기에 대머리였고 눈썹은 일자였고 코는 매부리 코였고 다리는 안짱다리였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랑 되게 비슷한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잘하십시오. 제가 언제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네, 아무튼 바울이 이런 초췌한 몰골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 화려한 자리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원래도 썩 보기 이렇게 막 좋았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옷차림과 수염과 머리와 피부 등 모든 것이 정말 형편없고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바울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떠한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을 갖춘 엄청난 예복과 왕관, 화려하고 고운 피부, 멋진 모습들, 번들거리는 피부, 하나님이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그들을 보고 감탄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을 보면서 정말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참 고생이 많았구나, 정말 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견디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눈으로 이 현장을 바라보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상위 1%의 사람들, 그들은 예복만 화려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화려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은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자들아,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바울을 보실 때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찬란한 사람으로 바울을 그렇게 바라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수록 참 은혜가 됩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생명의 향기, 복음의 향기, 기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 겉으로는 다 화려하지만 온갖 썩은 악취가 그 안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음식물 쓰레기가 막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 썩은 쓰레기를 제일 비싼 옷으로 한번 이렇게 덮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쓰레기가 갑자기 환하게 화려하게 바뀌겠습니까? 조금 뒤에 그 비싸고 화려한 옷들의 그 썩은 쓰레기들이 배어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겉이 정말 별 볼 일 없어도 그 속이, 그 안이 진짜이면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모습, 그래서 바울에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말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총독 베스도 자신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바울에게는 악한 혐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 그를 로마에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죄목도 없이, 혐의도 없이 황제의 법정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문책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때 황제가 누구냐? 바로 그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입니다. 총독이 볼 때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풀어주자니 자기가 이제 막 이곳에 와서 통치를 시작하는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반발이 두려웠습니다. 로마 황제의 법정으로 보내자고 하니까 황제가 야, 이런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귀찮게 왜 나에게 보냈냐? 책망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 왔었고 베스도는 이 아그리빠 왕을 이용하여서 바울을 다시 한번 신문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쑥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세우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또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하는데 나는 잘 못하겠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쓱 빠지고 아그리빠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다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높은 자리 바라보며 갑니다. 전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처음 됐을 때, 야, 참 미국은 저렇게 젊은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임기 끝마치고 나온 오바마 대통령을 보니까 그 사이에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 사이에 정말 폭삭 늙어갑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 하기 위해서 정말 기를 쓰고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결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힘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늘 이쪽 저쪽 눈치를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이쪽도 저쪽도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야 합니다. 원래 반대하던 사람들은 계속 반대하고, 원래 찬성하던 사람들조차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게 되면 그렇게 머리가 완전히 폭삭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거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조차도 불행해집니다. 오늘 베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때마다 다릅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흔들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정말 그 홈리스와 같은 몰골로 이 법정 앞에 섰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진실함을 가지고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길이 있고 또 사람을 만족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길은 좁고 험합니다. 들어가다 보면 넓고 끝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길,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길, 그 길은 넓어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괜히 사람들 너무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딱 한 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베스도, 온갖 정말 추잡하고 악하고 더러운 행동을 일삼았던 아그리빠, 또 버니게, 또 무죄였던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 가이사라의 시의회 의원들, 이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 자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상위 1%들이 모여있는 화려하고 대단한 자리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그 자리는 정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정말 쓰레기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것에 반해 바울 2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몸을 이끌고 재판장에 섰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참 기쁘시고 또 얼마나 참 바울에게 참 고마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지켜내고 있는 이 바울처럼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가 있어서 이 세상을 결국에는 바꾸게 했던 바울의 그 길을 저희들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 세상의 평가 이런 거에 자꾸 목매달지 않고 오직 딱 한 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시간으로 주님께 도와주시고 오늘 바울의 재판과 청문회에 대한 아버지, 정말 온갖 쓰레기들로 냄새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심판하고 바울을 판결하면서 바울을 정말 신문하게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적으로 보면 상위 2%가 모여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악취가 가득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정말 비열하고 참으로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악행을 일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늘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베스도는 어떻게 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결국에는 자기는 뒤로 쑥 빠지고 아그리빠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비겁한 모습까지 보이고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 시선에 거기에 너무 정말 연연해하지 않고 예민해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 정말 만족시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당시 상위 1%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들 한 명 한 명의 그 모습들은 너무나 더럽고 비열하고 정말 추잡합니다. 악취 그 향기로 진동하는 사람들이 껍데기만 화려하게 두르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 비록 그 겉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지만 그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생명의 향기, 믿음의 향기, 그 사명의 향기가 계속해서 그를 감싸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너무 참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세상적인 것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들어쓰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